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호자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신문에 기고된 내용인데 한 아버지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29에 14시간을 기다려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부인이 산고를 치를 때 그는 문 밖에서 14시간 기다리며 초조하게 기다리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기쁨과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37살에는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로 만들어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해했다. 누렇게 바래질 때까지. 48살에는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시험을 치르게 될 때 이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긴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다. 생에 있어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된다는 얘기입니다.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일을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데 돈 썼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면서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61살에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나이는 들었지만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오는 것을 느꼈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저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다 공감을 충분하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전쟁 일어났을 때 연합군을 지휘했던 메가더 장군을 아실 텐데 그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그분의 아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에 보면 그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로 한 생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들을 위한 기도문 마무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이것처럼 세상을 헛되게 살았냐 헛되이 살지 않았냐 그것을 가름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된다. 우리가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자녀분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살아가셨는지 또 이미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들 부모님 생전에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며 사셨는지 저도 이제 양가의 아버지 두 분은 다 천국에 보내드렸고 양가의 이제 어머니 두 분만 생존해 계시는데 참 먼저 보내신 분들에게는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죠. 그리고 생전에 계신 분들에게 더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죄송함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구약 성경 말씀 봉독했는데 너무나도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주 군더더기 없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소개되는 10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 중 5번째에 나오죠. 이 계명을 레위기 19장 3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과 동시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이 상당히 중요한 계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하고 부모 공경하는 일을 같이 연결시켜 놨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하나의 연결점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과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이 결코 다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에는 10가지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할 것들, 준수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10가지 계명의 내용이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라면 이제 다섯 번째부터가 이웃 사랑인데 그 첫 번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덩어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지극히 사랑하는 그 열매로다가 다섯 번째 계명에서 부모 공경 이게 연결이 되고 그것이 그 다음 이제 이웃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 시작점은 뭐라고요? 바로 부모 공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핵심 단어가 이제 공경이죠. 공경이 히브리어로 캄베드라고 하는 건데 이 캄베드라고 하는 말이 앞서 말씀드렸던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야라라고 단어가 달라요. 근데 이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두려워한다는 말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말은 뭔가 부모를 결코 가벼운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를 좀 더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렵게 생각한다. 좀 더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을 조금 더 마음을 모은다.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도 이 캄베드라고 하는 이 동사의 변형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모 공경한다는 말이 하나님 경외하는 말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큰 나라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그 질서 있게 그 공동체가 잘 운영이 되려면 지켜야 될 것들이 꼭 필요했다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잘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규율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나가야 될 규율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여기서 잘 듣는다는 말은 경청한다는 얘기겠죠. 그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가 특별히 이제 가장인 아버지가 신앙 교육을 책임졌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항상 자녀들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던 그 신앙의 여정들을 소개하고 특별히 절기 때는 아주 그냥 중요한 신앙 교육의 그런 기회죠. 그래서 뭐 6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그냥 절기 때마다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렇게 소개해주고 매년마다 그걸 또 되새겨주고 또 되새겨주고 또 기억나게 해주고 왜냐하면 우리는 듣고 나면 또 잊어버려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니까 계속 강조해주고 반복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신앙의 유산이 잘 후대로 그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부모는 또 책임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자녀에게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 이 신앙 전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결국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수하며 축복의 어떤 동행의 은혜의 그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물론 예수 믿어서 천국의 백성이 된 것,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보장이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 가운데 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주 내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흘러내려가는 통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특권이고 또 자녀들의 권리라고, 자녀들의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여기 자녀 손들을 다 키우셨던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또 지금도 키우고 있는 또 부모도 있고, 또 자녀 입장에서 또 부모를 바라보는 그런 위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다양하게 모여 있는데, 그렇다면 부모는 과연 누구일까? 세상에서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안 좋을 때, 네가 낳아줘서 얼만큼 해줬냐, 이런 거 가지고 막 TV에서 나오잖아요. 주로 경제적인 것을 부각시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윤택함을 줬냐 안 줬냐, 나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줬냐 안 해줬냐. 물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아직 성년이 되지 않는 미성년 자녀들에게 부모가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그것이 참으로 부모로서 중요한 또 기본적인 책임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만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를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의 복을 바라고 나가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혹은 또 손주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이제 의무 조항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우리 주변의 실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계의 주관자가 되어주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정말 많은 복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린다면, 물론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정들을 신방해 봤어요. 그리고 믿음의 대를 막 이어가는 그런 가정들도 신방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들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풍요롭고 그런 집을 신방해도 다 모르게, 알게 모르게 크든 작든 그 가정들마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밖에다가는 그런 걸 얘기하기가 너무 창피스러워. 가령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 을 하셨던 권사님 집에 신방을 해서 그 집안은 교육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손주가 학교를 안 다닌대. 손주가 학교를 안 다녀. 할머니가 교장 선생님인데 손주가 학교를 안 다녀요.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아마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할 거고, 그걸 신방간 목사인 저한테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그 입장, 그분의 그 어떤 상황들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할까, 얼마나 속이 상할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고 또 부모가 자녀들, 손주들에게 신앙을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온당한 기준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두 발 딛고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움을 가지고 내 과욕과 내 기대 이상의 그런 어떤 고단한 그 욕심으로 인한 그런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정말 자풀과 같은 세상의 무수한 그런 욕망과 욕심 속에서 다 헤쳐놓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쫙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만족스럽다고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의 기준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길이, 그 일이 과연 가장 복된 길이고 그 길이 과연 가장 행복한 길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혼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욕망, 욕심도 부려가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도 짓밟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직진고 이렇게 살면 다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연륜이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이제 오래 사시고 나서는 다 그것들을 알고 계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음 앞에 두고는 그걸 다 알아, 다 깨달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그 진리를 조금 더 젊었을 때 그것을 깨달으면 삶의 방향을 조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마음을 모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더욱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제 세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고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고집. 그래서 이 고집을 어렸을 때부터 잘 다뤄줘야 된다. 저는 이제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이제 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제 우리 첫째 아이 키울 때부터 분명히 아주 어떻게 나이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그 말 똑같이 3살 때, 딱 3살 때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막 장난감 탁 쥐고 막 갖고 싶다고 막 울면서 떼를 부리고 막 그렇게 막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그렇게 졸라댈 때, 그때 그 상황을 딱 보면서,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없구나. 물론 그거 하나 사주는 거, 그거 뭐 어렵겠어요. 그 인형 하나 얼마 된다고. 그냥 돈 지불하고 사면 되죠. 그런데 그 행동, 정말 갖고 싶어가지고 막 욕심을 부리고 때를 쓰고 막 다리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하는 그 모양, 그 모습, 요거는 좀 아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훈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중요한 건요, 물론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부모가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필요할 때,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을 때, 또 자기가 원한다고 막 무조건 때를 쓴다든지 이럴 때 부모로서 어떤 책임 있는 양육적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만약에 그럴 때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부모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개념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고 의지적인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옳은 방향이라고 믿고 비록 내 마음, 내 감정은 지금 부모에게 좀 서운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행동은 부모 공경 쪽으로 마음을 모으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지적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모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허락하신 위임받은 우리의 양육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는 나를 나되게 해주시는 분,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시는 분. 며칠 전에 저희 아들 둘이 매년 어버이날 저한테 우리 부부한테 편지를 씁니다. 어버이날 특집이죠. 어버이날 특집 편지를 써요. 그러면 우리 큰아들이 쓴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그러니까 제 식대로 이제 표현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뭐 그런 거예요. 뭐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만 아니라
이렇게 고비고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렇게 잘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좀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족이긴 한데 이 말이 갑자기 생각나네. 제가 우리 큰아이나 우리 첫째 아이나 우리 막내는 이렇게 제가 담임할 때 첫째 아이는 담임 전도사 시골에서 할 때 또 막내도 지금 이렇게 여기서 담임 목회할 때 비교적 이렇게 작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자주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뭐 이럴 시간들이 꽤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 둘째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낳았거든요. 제가 진짜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밤에 별 보고 들어오고 그래서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죠. 제가 낮에 한번 사택이 교회랑 딱 붙어 있어가지고 뭐 서류를 놓고 간 게 있어서 그거 가지려고 잠깐 들어왔다가 얼른 나가는데 누가 제 발을 확 잡고 있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글쎄 아빠가 누구인지 아빠라는 존재를 확인하려고 글쎄 본능적으로 제 발목 그냥 잡고 가지 말라. 야, 그때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상황이 지금도. 그래서 그때 참 많이 미안하죠. 그때 좀 더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저기 아들을 좀 더 이렇게 양육하는데, 근데 그때는 뭐 도저히 그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목사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부모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녀를 자녀되게 하고 자녀를 사람답게 그렇게 키워주고 길러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대리자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한 구절 소개해드리면 마가복음 7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고르반이라면 이 말의 뜻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려는 그런 신앙에서 출발한 좋은 것인데 이게요 점점 시간 지나서 뜻이 퇴색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사람이 개인적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막는 금지시키는 맹세의 말로도 사용되었는데 지금 읽은 말씀에서 이 고르반이라고 외치는 건 뭐냐? 이게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악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고르반, 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더 우선이니까 지금 부모님 섬기는 것은 조금 내가 못해도 양해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고르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강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를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전에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부모님 밑에서 교육도 잘 받고 그 부모님 잘 섬기며 자랐잖아요.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그 어머니 모친 마리아에게 아들로 삼으시라 이런 부탁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모 간의 관계가 예수님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신앙이 좋고 뭐 교회 봉사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정작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많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그냥 우리 어머니 세대
예만 하더라도 그냥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집안도 평안케 되고 다 만사형통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게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 그 사랑이 가족에게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특별히 이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가족 구원이 제일 어렵잖아요. 가족 구원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젊었을 때는 바빠가지고 장로님 아들인데도 바빠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고 막 출장도 자주 다니고 막 그러니까,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매일같이 그렇게 새벽기도 하면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정말 그냥 사랑으로 섬기더라고 보니까. 왜? 그 마음을 녹여야 되니까. 그 마음을 녹여야 돼. 결국에 이제 우리 어머니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저희 아버지가 말년에 이제 소천하시기 전까지 한 20년 그렇게 참 사랑을 많이 베푸시다가 그렇게 가셨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우리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또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에게, 성경에 또 그런 얘기도 나오죠.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가, 오늘은 이제 어버이주일이라 부모에게만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서로가 모든 관계는 한쪽만 뭐 이렇게 강제 조항, 의무 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부모와 자녀 간에, 가정 안에 그렇게 서로 의지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경에는 그 상대에 대한 존중과 존경과 존엄이 대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바라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 뭔가를 이렇게 바라는 것, 그것만으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그 인격 그 자체로 정말 존중을 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부모를 섬기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며칠 전에 연휴를 맞아서 저희 식구가 서울에 계신 양 어머님 뵙고 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 치매로 몇 년째 저희 형님의 돌봄을 받으시며 살아가고 있고, 저희 장모님 마침 올해 8순을 맞아서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일같이 30년 넘게 일관성 있게 새벽기도 쌓으셨던, 새벽기도 드리셨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모습이 저에게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기도만 하셨지 만약에 저에게 사랑으로 대해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감동이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늘 이제 항상 연약했던 저를 항상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던 그 어머니의 진정성이, 그 어머니의 사랑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형편이 어려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 다 학교 보내고 남편 또 일하러 나가고 나면 혼자서 이렇게 1인 가정 예배상을 항상 준비해서 거기서 찬송 부르고 또 말씀 읽고 거기서 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늘 매일같이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셨고, 그러면서도 그 자녀들, 4남매인데 그 자녀들에게 늘 애정으로 양육하시고, 때로는 좀 듣기 싫은 소리, 잔소리죠, 훈계도 막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그러나 장모님의 그 애정어린, 또 저한테 또 해당하는 또 애정어린 그런 말씀들, 훈계들도 많이 제가 들어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나 또 저희 아내나 또 우리 아이들이나 저희 가정이
또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또 다 우리 양가의 그런 어머님의 기도와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님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우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대리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하여튼 깊이 신뢰하시고 존중하시고 존경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려 줄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셔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